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도 여러분 더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뵌다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큰 줄기가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고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셨고, 그런 돌봄을 통하여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점점점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도 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어떻게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또 믿음의 모습들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이 열성적이고 헌신적이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택하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모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택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셨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성숙한 자로 자라길 원한다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나의 혈기, 나의 뜻, 나의 육성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맞추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라 성경의 첫 부분이 나오지만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걸 원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하죠. 이런 커다란 줄기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고, 믿음인데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보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첫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때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첫 일성이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야 아브라함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아벨세라 엘리에셀이시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예, 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했습니까? 그쵸, 자식에 대한 두려움. 지금 2절 3절에도 두 번 반복되잖아요. 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부터 다시 한번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65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정확히 몇 살이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년 지났다 생각하세요. 네? 10년 지났다 생각하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85살이랍니다. 그죠? 사라는 75살. 그러면 나이가 인간적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에는 이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내게 경수가 끊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런 여자들의 그 신체 구조에 있어서 일정한 생리를 통해서 배란기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또 내가 지시한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도 믿고 왔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여전히 내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 거에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의 흔적이 2절 3절에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도 없고 나도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이제 우리 때에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고민해서 그 흔적이 뭡니까? 대안이 뭡니까? 뭐냐면 양자를 드리는 게 양자를. 그래서 이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자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자기 집안에 기르는 종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종, 그 종을 양자 삼아서 상속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종이에요, 종. 집에서 길리는 자. 종을 양자 삼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내 현실을 보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보고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약간의 우울증이 온 것이죠. 우울증이. 그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러십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죠. 현재 지금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지금 1년을 지난 3년째 접어들었는데 코로나19가 또 나는 확진되지 않을까? 또 확진돼가지고 또 나는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 확진됨으로 인해서 큰 질병으로 인해서 혹이나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그 또한 또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확진됐지만 건강하게 치료받고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초기 때만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잖아요. 저도 늘 태어나자부터 저는 가난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난과 함께.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뒤돌아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는데 그냥 배달하지 신문 배달한 동기가 뭐냐 워낙 가난하고 그저 연년생인 우리 형님이 신문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또 나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또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의 어린 시절에 신문 배달 경제적인 것을 약간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고 또 신학교 이제 졸업하면서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늘 이런 경제적인 고민이 생겼고요. 그래서 중간에 휴학하고 제가 원양어선도 탔잖아요. 원양어선 타서 목회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그 어떤 물질적인 걸 좀 채워놓고 교회도 번듯이 져놓고 또 물질적인 고민 없이 한번 목회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원양어선을 탔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제가 은퇴를 내가 따져보니까 한 13년 남았어요, 13년. 근데 요즘은 믿음이 막 떨어졌는지 몰라도 가끔 문득 드는 고민이 뭐냐? 내가 만약에 70이 돼서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도 많은 것도 많은 게 아니라 없어요.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은퇴하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냐? 요즘은 유튜브에 제가요 한때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이렇게 안내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거기 보면 저 시골 전라도 바닷가 고흥 거기 싼 집이 있다고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한때 또 거기에 또 관심이 가졌어요. 하여튼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늘 저만이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그것도 그 증세가 심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가난을 되물리면서는 안 되는데 제대로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모로서의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부모는 쟤들이 잘 돼야 된다는데 그거는 맞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이거로 억압하는 거죠. 공부하면 성공한다. 공부하면 출세한다. 예?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 막 공부에 억압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근데 만만하게 공부라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내가 물질이 있어도 내가 어디 아프게 되면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또 단절이 되고 주변 친구들하고 단절이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차라리 이렇게 아플 바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때쯤 되면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면 그런 기도하게 된대요. 네?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생명 어렵게 됐는데 좀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좀 고통 없이 좀 그렇게 데려가달라고 죽음에 대한 기도도 미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참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굉장히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또 주변에 하나님을 참 믿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요즘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내 대의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어져가야 되는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문제입니다. 갈수록 자녀들은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녀요. 한국 교회도요. 보면 아무리 큰 교회도 어른들은 많은데 중고등부 또 그 밑에 가면은 초등학교, 유치부 이렇게 점점점 내려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나오실 때도 잘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물론 공부도 하지만 너무 학원에 여러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는 잠깐 해요. 제가 내 주변 사람들 보면요. 우리 이제 작년에 수능이 끝났는데 보면 그 대학 입시 때문에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죠? 학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학원에 투자하고 또 학원 논술에 투자하고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보면 결과에 보면 대학도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이면 안 돼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시고 그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야, 네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 비록 나이 많이 많고 늙었고 내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약속은 뭐냐?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요 밤하늘에 저녁에 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자, 그 다음 질문을 보세요. 그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예,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네?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 정말 그 나의 이 약속, 나의 지금 현실은 네가 내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믿으니, 내 말을 믿으니 내가 기쁘구나.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착한 행실도 기뻐하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많이 했죠. 그죠? 조카 노색의 땅을 양보했고 또 아비멜렉에게 11조도 드리고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했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정말 지금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최소 80살 이상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겼다고 했으니까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후손이 이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뭐냐? 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근데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뭘 믿느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현실에 도저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요. 내 현실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믿음 아니고. 그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현실을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니 내가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 신자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제일했던 우리를 그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합당하게 이해될 때 믿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맞아요. 돈을 빌릴 때. 이거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냥 나 돈 필요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다 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는 뭘 보느냐?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그 돈을 보충할 수 있는 보증인들도, 요즘은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보증인들도 이렇게 세우게 하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어떤 거냐? 여기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에서 믿음? 읽어봅시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잖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자기 늙었고 자기 안에 자녀 생산하는 능력 상실했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은 뭐냐? 우리 현실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시작. 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기를,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던 건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 보면 그가 받을 땅에,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써요? 어떻게 써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 그 땅이 뭐 어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런 거 상세히 조사한 다음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엄마가 자녀들에게 애야, 우리 밖에 나가자, 그랬을 때 자녀들은 대체적으로요, 다 그냥 부모가 나가자 그러면 따라 나가요.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 엄마가, 부모님이 어디 나가자 그러면
어디 갈 거야? 거기 갔다 오면 몇 시간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예? 대부분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이 있고, 지금 집에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언제든 막 놓고 게임할 수 있는데, 게임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하자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거야? 몇 시간 걸려? 꼭 나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자녀들은 부모가 가자고 그냥 따라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고 믿음이잖아요. 그죠? 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가 밥을 맛있게 해서 하셨어요. 예? 그러면 밥을 차려놨는데 자녀가 이렇게 써요. 엄마, 이 음식에 혹시 뭐 들었어?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혹시 농약한 거 아니야? 이 음식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돼? 이러고 묻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부모가 맛있게 차려서 음식을 해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왜 먹습니까? 그것은 부모와 나와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아주 영양이 풍부하고 아주 맛있게 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전제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부모가 차려놓으면 먹는 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에서 엄마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나? 혹시 여기 독 들은 거 아니야? 농약 딴 거 아니야? 나를 그냥 돼지 만들기 위해서 칼로리 높은 거 음식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신하면 이것저것 따진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믿음. 믿음은 뭐냐? 내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습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 표현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해석에 보면 믿음은 빨간 글씨를 보면 믿음은 그의 인격과 그의 약속을 믿는 마음과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오늘 15장 1절의 그 끝부분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위험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그 말씀 따라가고 내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향한 내가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충성과 헌신을 알고 계신다는 또 더 나아가서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을 주리라는 약속. 이 약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해요. 아까 전번부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이번에 또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하는 거예요? 네? 나는 뭘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이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생략했지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켜요. 뭘 준비하냐면 너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또
또 산비들과 집비들과 식비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제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제물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증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자, 제물을 가졌어요. 근데 제물을 잡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쪼갠 게 뭐냐? 소와 염소와 양은 쪼갰어요. 쪼갰다는 겁니다. 왜 쪼갰느냐? 여기는 고대의 언약 방식의 습관이 있어요. 간섭이 있어요, 간섭. 고대 옛날에는요, 어떤 쌍방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요, 이렇게 제물을 가져가지고 그 제물을 쪼개요. 쪼개가지고 둘 사이를 갈라놔요. 여기다 양쪽에 어느 일정한 간격을 띄워놓고 약속 당사자들이 둘이 손을 잡고 그 쪼개는 제물 사이를 함께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제물을 약속의 증거물을 쪼개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서로 맺은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자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증거의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죽을 것이다는 그러한 암시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약속을 지킬 것을 상징하는 것이 제물을 쪼개서 가라는 이런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이 쪼갠 제물은 뭐냐면, 쪼갠 제물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딱 깊어지려면 뭐냐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것을 예수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마음과 생각과 행실까지 다 내려놓게 되면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뭐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런 제물을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약속, 예배에 있어서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습관과 고집과 지식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 뭐냐?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다음 질문. 자, 쪼개지 않은 제물 위에는 무엇이 내렸는가?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뭐냐? 그 쪼개지 않은 제물, 여기 비둘기들, 그죠? 비둘기를 위해 뭐가 내렸다고요? 네? 솔개가 내렸다, 솔개가. 그럼 이 솔개는 뭘 말하느냐? 네? 악한 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자, 우리 검정색 깃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언제든지 솔개로 상징되는 악한 영이 쏟다 쓰십니다. 우리의 광야가 여전히 거칠고 계속 연장되는 이유는 쪼개지 않은 자아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이 병드느냐? 왜? 왜 신앙생활이 병드느냐?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자기 습관대로 신앙생활하고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여러분, 기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법대로 해야 그 기계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가 평생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집에서 생활하다가 아내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어. 아내는 나가고 자기가 밥을 해야 되는데 밥솥에다 밥을 해야 되는데 밥솥 뚜껑을 못 열어서 밥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밥통에 소득에다 넣고 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눌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밥을 못 해먹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 고집과 생각과 내 방식, 내 지식으로 또 사회 전통으로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는 은혜를 인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지속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은 받았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장할 수 없어. 성장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중간에 생략했어요. 여기 저기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첫째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그걸 방치했어요. 그럼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뭐냐? 죽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죽음을 나의 습관, 나의 지식,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알았던 지식, 습관, 생활 방식, 어떤 버릇 이런 것들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생명이 성장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분별대로 살아나가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생각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 습관 생활 방식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짐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말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 봅시다. 긍정적 깃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구원,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 결혼한 삶, 그와 연합한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길,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믿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이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구원이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었다는 그것 전제 하나만으로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떤 생명? 새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하냐? 아이로 표현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결실로 자녀를 낳았어요. 새 생명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좀 있다가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 결혼한 사람.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건데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요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남녀가 서로 자기 뜻 어느 정도 양보하고 배우자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결혼생활 아니에요. 결혼생활에 뭐 남자가 육체적인 결혼만이 결혼생활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야겠죠. 차라리 그게 전부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그 비용 가지고 사창가에 가서 해결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랐던 서로 생소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가고 또 어느 정도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 그 결실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뤘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오랫동안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그죠?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만 하면 맞춰져요?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 남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상대방의 흠이 보이잖아요. 단점이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잘 안 보인다며요. 예? 콩깍지가 씌어서. 예? 근데 결혼하고서 그때부터 상대방의 단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단점 보인다고 지적하고 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 싸움이 깊어지면 에이 우리도 그만 살자 이혼하고 이게 결혼 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단점도 흠도 많이 보이지만 그거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배우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서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외모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신앙이 더 성장하려면 믿음 그 이후에 여기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것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습관 이거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내려는 하나님의 맞추려면 어떻게 자기 것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것 주장하고 나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는 서로 자기 것 내려놓고 맞춰가며 살아야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지. 자기 것 주장하는 부부는요 늘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적과의 어디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헤어질 수는 없지만 원수하고 산다는 거예요. 원수하고 배우자하고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뭐냐?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자기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결국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자꾸 하나님께 맞춰가니까.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맞춰가니까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마다면 저희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자,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부위부위 각을 떠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레위기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입니다. 자, 번제물은 그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의 방식인데요.
그 가죽을 벗기고 갈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이 뭐냐?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근데 각을 뜬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더 깊어지시려면 자기 건 내려놔야 돼요. 극소한 아주 미미한 예를 들자면 이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자기 주장은 여러분 주일날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예?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죽을까 두렵다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요 예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건데 이런 게 하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에 빠져가지고 자기 불안에 빠져가지고 각을 뜨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음 거친 것으로 흠양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친 것으로는 자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암을 넣어. 소재라는 거. 소재를 드릴 때는 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쌀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쌀로. 고운 가루는 어떻게 돼요? 추수해서 껍질 벗기 방아찌죠? 껍질 벗기고 믹서기로 갈아요. 한 번 간다고 고운 가루가 됩니까? 아니요. 2번, 3번 거덕거덕 빼서 갈아가지고 해야 갈고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운 쌀의 입장에서 그래요. 쌀의 입장에서 고운 가루가 돼서 내가 쌀인데 고운 가루가 돼서 그냥 천천히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갈아져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히 내 거를 내려놓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기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받고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받고도 우리는 계속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풀무와 강야가 필요합니다.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풀무와 강야. 풀무와 강야가 뭐냐? 삶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왜? 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쁜들인데요. 우리가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우리 문고사님 우리 경진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 데리고 가 고쳐야지 고쳐요. 예? 병원 거저 갑니까? 가서 돈 들여야 되고 태워갖고 가야 되고 약도 사야 되고 이런 많은 희생 비용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꾸 우리를 처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시련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지만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그걸 참 면밀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 이후에 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네, 자기 부인. 이거를 세례라고 하잖아요. 세례, 자기 부인.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포근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존재, 기피의 대상이 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고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고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00점짜리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 그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순종하시고 내가 벽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